좀 낯서시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 말이. 포로기가 끝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기입니다. 포로 귀환은 특별히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저번에 나누었던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그런 조서,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고레스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인원들을 돌려보내고 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모든 그런 준비를 마련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서 막 중요한 그릇들, 막 이런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의 어떤 이런 제사드린 그런 곳에 놔두었었는데 이것도 다시 다 바벨론 신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다시 지어지는 이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이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 이 사람에게 좀 특별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게 그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창시자에게는 뭐 그런 역사들이 특별히 기록이 되잖아요. 고레스는 좀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이런 예언을 받아요. 자신의 손자가 결국 자신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외할아버지가 이 고레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부하가 차마 그 어린 고레스를 죽이지 못하고 양치기에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줘서 기르도록 하는데, 나중에 이 고레스가 성장해서 폭군이었던 할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것이 기점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특별한 인물이죠. 딱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죽을 뻔하고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모세, 그도 죽을 뻔하였죠. 이 고레스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포로기에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돕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성경에 참 비슷한 역사들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에 필요한 물건과 어떤 짐승들 다 조달해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70년입니다. 70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게 되고 정착하게 마련이죠. 역사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곳에 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비즈니스에 성공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간 고위 관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모든 포로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포로기에서 귀환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다 귀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그런 포로기를 그냥 거기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로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한 번, 두 번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익숙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정착이 되고 적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배 자체에서 조금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에 정착하거나 적응하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마음에 부담도 있고 막 가책도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그것에조차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니까 당연히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피곤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인 삶의 패턴 때문에 보통 새벽 1시 정도에 자는데 이제 저희 새벽 기도는 5시니까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그래서 가끔 막 완전히 몸이 지쳐버리면 정말 알람도 하나도 못 듣고 못 일어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한 번 빠지면 2번 되고 2번 빠지면 4-5번 되고 이거에 익숙해진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냐면은 익숙해지기 무서워서, 익숙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막 지금보다 막 더 늦게 자고 막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리하지 못할 때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이런 것이 익숙해져서 그게 편해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가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지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 당연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가족의 일들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한 번이 어떤 물꼬가 돼서 연장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또 중요하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도 때로는 시간을 잘 정해서 그때 딱 드리다가 너무 피곤하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녹화된 거로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안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마저 또 익숙해진다면 정말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익숙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민감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파괴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건물로 생각하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많이 위협받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가책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1번은 2번이 되고 2번은 3번이 되고 3번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당연함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러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예물을 지원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죠? 그들의 이웃들은 물건을 좀 보태주어라, 은금을 더해주어라, 그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갈 짐승도 도와주어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가서 너희들 배불리 먹고 살아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포로에서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금이나 패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먹을 수 있나요? 그것을 뭐 물물거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구출해 내실 때 어떤 소나기에 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에 귀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명령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나와 만나자. 나와 만나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물들을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성막을 지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포로기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물질을 받아가지고 나왔고 그 물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삶을 인도받았던 것처럼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했을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의 1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엄청나게 멋진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거대하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아니어도 좋다. 그저 산에 올라가서 좋지 않은 나무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지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겠고 그것만으로도 영광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엄청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비록 그 마음이 산에 있는 나무들 올곧지 못하고 삐뚤삐뚤해서 성전으로 건축했을 때 이쁘지 않을지라도 투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꺼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엄청난 것을 드리고자 하고 대단한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겉모습이 중요해지고 때로는 집회를 하고 수련을 할 때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한데 왁구가 잘 나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역 준비할 때. 그런 것에 우리 신경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올곧은 백향목 나무, 정말 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성전을 짓지 않아도 좋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막 자란 나무들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만으로도 너희에게 영광 받을 거다.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포로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전에 죄의 세력이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세워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포로기를 끝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왔을 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돌아왔을 때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크고 화려한 것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작아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쏟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티가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훈련을 해나가고 있죠. 티가 안 납니다. 그냥 하루에 한 15분 정도 주어지는 영상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정해진 양을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을 가사를 외우고 찬양을 녹음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어떤 청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을 위해서 책을 읽고 책 나눔을 합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크고 웅장한 그런 솔로몬 성전이 아니어도, 나무에서 막 자란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성전이어도, 화려하고 멋진 것 아니어도, 티 안 나는 것이어도, 우리의 삶에 기도 15분, 성경 쓰는 시간 30분, 40분 이렇게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냥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작고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그것을 기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